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일일텐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깨달음의 은총과 또 변화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인간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또 한 가지 매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들에 관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심도 깊게 고민하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시대, 창세기의 시대라고 추측이 됩니다. 창세기적 사람들은 어떤 관심,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에노스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한한 자, 죽어가는 자라고 하지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 이름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격에 해당이 되고요.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에 당한 상황에 대한 친구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긴 연설이 기록되어 있고요.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으로 끝나게 되죠.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되어보기도 하면서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의 의미와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그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인데다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1등 신랑감, 1등 남편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욥의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는 욥을 모든 이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향하여 엄지척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존경의 이유는 그것이 전부여서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욥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가 물질에 있지 않음을. 그러므로 물질을 한번 빼앗아 보아라.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사단은 옳거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욥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과 욥의 소유물들을 빼앗아가고 죽였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살라 죽었다는 이야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들이 비보로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이 욥에게 닥쳤는데요. 그것은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바람을 만나, 요즘으로 말하면 태풍을 만났다는 뜻일까요? 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자녀들을 잃었다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큰 아픔일 것입니다. 욥은 무너질 정도였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놀랄 만한 그의 영성이 있습니다. 엎드러져 울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지금 내가 겪은 일이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특별하지는 않다. 주신 분이 가져가신다 하면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라고 그에게 닥친 모든 재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기했던 논리가 그대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물질적 풍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의 완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에서 사단이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일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전부일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솔직하게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욥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